네,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또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혹은 영성이 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내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경건이란 말이 안 나오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주로 바울의 편지에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경건이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바울이 전한 목회서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건이 뭔지, 그리고 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고 성도들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단해야 될 이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앞부분에 나오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런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던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거짓 교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교리의 차이나 가르침의 차이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모두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이지만, 예수를 믿고 살던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모두가 마귀가 하는 일, 악한 영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의 시험을 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보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경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요, 3절에 나오는 대로 혼인을 금하는 것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많은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중에 대표적인 그 이단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여러 번 얘기 드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영은 선한 것, 몸은 악한 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약하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먹고 싶은 본능도 나쁜 거고요. 잠을 자고 싶은 본능도 나쁜 겁니다. 성적인 것도 육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죄라고, 음식 먹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정결주례와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영지주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서로 시너지를 얻어서 더 힘을 얻고 교회를 강하게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좋아진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혼인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금하기도 하고 육체의 어떤 이 욕심을,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고 따르지 않고 금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보면 그게 경건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금식을 40일 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런, 또 내가 나의 어떤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자랑하며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이 나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건데 그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으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경건하다, 좋은 신앙이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다. 그거 한다고 경건하고 안 한다고 불경건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경건이 뭐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경건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닮아가야 될 모습인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그렇게 힘써 연습하고 또 교회에 가르쳐야 될 이 경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깨우치라는 말은 깨닫게 하라는 말인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본을 보이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해라, 나가서 네가 본을 보여라. 성도들이 경건이 뭔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불쑥불쑥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이 먼저 반응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냥 받잖아요. 믿음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연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바울이 경건의 훈련을, 연단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하죠.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훈련하고 연습하잖아요. 체력을 기르기도 하고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동작이 나오도록 그런 동작을 연습하기도 하고요. 지구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서 어떤 경기를 할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밤잠 안 자고 몸 관리하면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근데 경건에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게 맞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감정이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될, 연단해야 될, 훈련해야 될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말하자면 삶의 모든 순간 바르게 반응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의 출발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일,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경건의 훈련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스스로 대답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선택할 때에 그 답이 나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주인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묻는다. 이게 경건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을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한번 묻는 거. 이게
경건 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물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물어보고 내 맘대로 하면 되나요? 물어봤으면 들어야죠. 답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훈련의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내 삶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경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 뭐죠?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이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말씀 열심히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또 설교 들으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순종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다 복받고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럼 누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다 순종할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순종하면 돈 버니까, 순종하면 성공하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경건의 연습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결과, 성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병은 낫지 않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열심히 경건 훈련하는데 이 일들이 바뀌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순종해봐야 뭐 하나. 순종한다고 이 삶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익한 길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으십니까? 잘 살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나요? 못할 때가 많죠.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손해 볼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누가 그렇게 사냐고. 다 타협하고, 다 적당히 부정도 좀 저지르고, 다 적당히 좀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요령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현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를 멈춥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야,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일단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돈을 좀 벌어야, 그래야 그 다음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 나중에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이뤄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싶기는 하고 경건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경건의 흉내는 내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경건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 경건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자신의 경건함의 지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없고 자신의 노력과 성공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경건하게 사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건훈련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훈련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나면 시험에 빠지고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말씀을 전했던 이요셉이라는 작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 경건에 대해서 묵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책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하는 작가인데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삶을 나눴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간증을 했는데요,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 이게 사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이 내용들과 맞물려서 많은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살면 잘 안 풀릴 게 뻔한데 그래서 망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결과와는 다른 생각, 다른 결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삶을 잘 풀이는 것이 꼭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길, 내가 보기에 유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룰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경건이고요. 우리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삶,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연단하라고, 전념하라고,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반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리고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연습하는 것은 한마디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서 성공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건하게 살아서 복 받자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이 땅에 성공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삶.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다는 것을 인정받는 삶,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